친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친구가 많이 없으십니까? 그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만 있으십니까? 예,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음, 남는 건 결국은 우리 곁에 사람밖에는 안 남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다윗이 좋은 사람이고, 또는 나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무비보셋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다가,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은혜를 준 사람에게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암몬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암몬 사람의 어리석음이 오늘의 본문의 얘기인데요. 꼭 귀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실 때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암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웃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윗이 정복을 하고 있는 정복 정책이 있는 사이입니다. 이때 성경의 기자는 갑자기 무브이보셋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10장의 얘기인데요. 이제 주변국들이 점점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암몬이라고 하는 요단 동쪽에 있는 한 나라가 꿈틀꿈틀 일어나서 다윗과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의 배경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딱 등장을 해서 이 암몬과 싸워서 이기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등장을 해서 암몬을 물리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있는 동안 암몬이라는 사람은 원수 관계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길보아에서 죽으니까 암몬은 그때부터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냐면 다윗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다윗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에 다윗도 나오지는 않지만 암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먼저 볼게요. 1절, 2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게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던 사건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은 다윗하고 사이가 좋았고 다윗이 일정의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본문을 보시면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2절을 띄워줘 보시면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나하스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배운 게 뭐냐면, 다윗은 한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그 사람 성격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자, 여기 찬반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다윗의 성격이다. 아니면 이건 믿는 사람들의 성격이다. 아니, 손을 들으라고 하면은 지금 이신혜 집사님 혼자만 다시 이건 다윗의 성격이다. 이건 믿는 사람의 성격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언급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분의 은혜에 뭐 하고 싶어요? 네, 은혜를 안 갖고 싶다고 대답을 하신 거죠. 어때요? 예수님하고 원수가 되고 싶으세요? 그냥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 보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세요? 모르는 사람 같으세요? 다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으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좋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강제로 내가 결론을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습성적으로 은혜를 선물로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는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사이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랑이 등장하는 그 첫 번째 사랑의 소중한 요소에는 첫 번째로 뭐가 등장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 행동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이들을 향하는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은혜를 준 사람이 분명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의 은혜를 베푼 사람. 자, 큰 소리로 말고 조그마한 소리로.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뭐 말했다고 치고, 뭐 인터넷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말했다고 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제일 좋아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를 준 사람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좋아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참 좋아하고 보고 싶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진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한번 최명서 집사님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예슬이가, 우리 예찬이가 막 제2바다에서 막 칭찬을 받고 막 서장복에서 막 칭찬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도 걔한테서 나오고 미움도 걔한테서 나와요. 이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찬이가 잘하고 예슬이가 잘하니까 거기서 칭찬받고 이쁨 받는 것이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보람이라고 하는 걸 느껴요. 참 내가 쟤한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참 잘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인간이 있냐면 삼졸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인간들이. 자, 길지만 시작. 아멘. 다윗이 한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한눈은 그걸 좋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 그 한눈을 옆에서 이간질을 하는 신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잘 보시면 이간질을 하는 요 녀석들의 말을 잘 보시면, 자, 좋은 말 같으세요? 나쁜 말 같으세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주 하눌에게 말하되, 왕은 이 조객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로 여기지 마세요. 성을 엿보고 탐지하려고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왜 이 암몬 자손들이 이런 말을 하냐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한 나라 한 나라들이 다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도 넘어갈 거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여기를 왔는데, 여러분이 아는 팩트는 뭐냐면, 왜 왔죠? 이 다윗의 신하들이 여기 왜 왔어요? 조문하러 왔어요. 왜? 은총을 베풀겠다고. 분명히 팩트가 뭐냐면, 다윗은 암논을 쳐서 심공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은혜를 베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팩트가. 근데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팩트를 못 보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팩트는 분명히 뭐냐면, 다윗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팩트인데, 이 정확한 눈을 흐리게 만드는 이간자가 생겼는데, 얘네들도 지금 한우를 생각하는 것처럼, 암논을 생각하는 것처럼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죠.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따라하면,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말을 해도, 자, 저를 보세요. 이거 빨간색이죠? 이거 빨간색이에요. 목사 말을 안 믿어요? 자, 이거 빨간색이에요. 뭔 색이에요? 정확히 알죠? 그죠? 근데 이게 자꾸 하얀색인데 이걸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해서 빨간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니까 진짜라고 해가지고 하얀색을 하얀색으로 안 보고 빨간색으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유혹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을 생각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흐려서 정확한 판단을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확하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판단이 여러분이 요즘 살고 있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일에는 정확하게 판단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기분 나빠요? 어때요?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다, 내 인생. 나는 지금 격결로 샜다. 이러다가 나 벌 받는다. 자, 3개까지만 해봅시다. 자, 1번,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한 명도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나는 이러다가 벌 받는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응? 여러분이 만약에 3번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 들어서 죄송스러워서 손을 못 든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을 흐리게 만든 바로 이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옆에서 쑥쑥쑥 하면서 가죠.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통은 우리 도훈이가 결혼을 해야 돼요. 도훈이 이제 소개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다 찼어요. 도훈이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도훈이가 좋아하는, 난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걔가 도훈이를 좋아해요. 도훈이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도훈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DM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인스타와 좀 막 복잡한 거 있는데, 목사님은 안 하지만 연락이 와서 결혼하자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인데도 결혼하시는 분들, 그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도록 만든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준 이간자들이 있고, 그들 때문에 선택을 하고, 물론 그 중에 좋은 시너지가 된, 하나님을 잘 믿는 계기가 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바로 이런 3절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깨지게 만드는 관계들이 된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훈수가, 어리석은 사람이 훈수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평생 후회하잖아요. 평생. 결혼하고 평생 후회를 하잖아요. 평생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평생 내가 이 인간을 내가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 4명을 키우는 장땡땡 집사님. 4명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무조건 반대를 하면은 안 합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들이 하는 조언이 지혜로운 말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는 행동들이 지혜로운 말이 되면 분명히 그게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복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 걸 반대합니다. 혼자 살면 너무 힘든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또 다른 동역자가 함께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하나가 곁에 있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 조은비 일사님 못 오셨잖아요. 조은비 일사님이 어지러 오셔서 지금 인고도 막 3시간 맞으시고, 또 이제 국권사님처럼 되실까봐 많이 이제 걱정하시고 뭐 그러셔서 오늘은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 좀 이제 쉬고 계시는데, 이분의 곁에 누가 있었어요?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혼자 그것을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쓸쓸한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조건 결혼을 강력히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진짜 나의 좋은 만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노니.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2가지 형태의 모욕을 줍니다. 첫 번째가 수염 절반을 깎았습니다.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건 이렇게 긴 수염을 반절 잘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남겨두고 한쪽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당시에는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면 그게 명예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그 수염에 반절만 짜개고 반절을 길러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조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멸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했죠? 의복의 중동몰기를 잘랐다는 건 그 당시에는 옷이 다 원피스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속옷이 없습니다. 근데 중동몰기를 잘랐다는 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정도 되면 굉장히 고위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염도 자르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모욕을 받고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주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욕을 주는 허물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이들은 6절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다윗과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이제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네 개의 나라의 지원 요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싸우려고 모집한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못 가고 지혜롭지를 못해서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돼버리고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은혜를 갚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항상 나에게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를 못하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떠나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은혜의 길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아지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잘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 가게 만들려면 꼭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야 돼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교회는 목자가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다윗에게 미움이 됐다는 건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도움을 그 사람에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요압을 통해 가지고 암몬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4분 5열이 돼서 다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곁에 끝까지 있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곁에 그냥 쉽게 떠납니다. 자, 여러분이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힘들 때 같이 격려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 있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동역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역자의 복의 가장 최고는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신앙에 정말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그 관계가 항상 있는 건 너무너무 나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안 되는 분들의 2차적인 복은 뭘까요? 목사님과의 관계겠죠.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신앙적인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두 번째 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면 2차, 3차에 더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내가 지금까지 맺었던 은혜를 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이 여러분에 서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 소중한 동역자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